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죠. 날씨가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춥죠. 예. 오늘은 예배당에 히터를 좀 가동을 해봤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바닥 난방만 했었는데 오늘은 히터를 좀 약간 틀어야 될 정도로 공기가 많이 차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저희가 좀 잠깐 계획을 했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야외 예배를 취소를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아이들과 또 노모친님들, 부친님 특히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나가게 되면 보통 한 9시 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있다가 와야 되니까 한 6시간에서 7시간 길게는 밖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건강에 해칠 수도 있어서 야외를 갈까 생각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화순 세량지 쪽에 또 꽃이 안 피었다 그래서 다음 주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지금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아시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되면 자매님 안 계시면 자유로우시나 보구나.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함께 있는 게 자유로워요. 둘이 한 몸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안쪽이 저기 외국에 나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제는 어디를 좀 밖에를 데리고 나가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화순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러 많이 가거든요. 때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으면 텐트 들고 버너 가지고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아이들 자전거 이렇게 3대를 싣고 아이들이랑 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이제 쌀쌀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우리 막둥이 아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머플러랑 입까지 가리게 하는 거랑 마스크랑 다 쓰고 우리 갔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길에 보다 보니까 화순 너리째를 이제 통과하려고 쭉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화순에서 나오는 차가 평소보다 한 3배에서 4배 이상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가는 길도 많고 오는 길도 많고 우리 이래영재님 집 그쪽 앞에 그쪽에서부터 많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화순의 국가축제가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영재님 가게에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금요일날 차가 지금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될 정도로 그 축제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화순에 있는 인구 전부 다 아마 거기 다 몰렸지 않았을까, 광주에 있는 인구들도 사람들도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참으로 그렇구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고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운 삶,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각자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러느라고 많이 바쁘기는 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여가를 즐기고 싶고 또 이런 데서는 이런 날씨 가운데서는 이런 계절에서는 또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할 뿐 누구나 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영원히 무한하도록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생이 끝날 그 시기가 반드시 있고 그날이 우리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미련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 땅에 묻히든 어디에 바다에 뿌려지든 어찌든 간에 어쨌든 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어떤 우리 기원 형제님 방에 어떤 형제님께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좀 이런 생각과 고민들을 좀 형제님들 카톡방에다가 글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직장이건 아니면 교회이건 간에 아니면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이든 간에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들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뿐만 아니라 관계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다 왔는지 주님 앞에 갔을 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 안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이런 삶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혹시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순간순간이 참으로 참 긴장하고 이 시간이 아깝고 또 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여,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우리의 연수, 우리의 생명의 끝은 원래는 70이고 또 강건하면 건강하다면 80까지 살게 될 터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의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되어서 많은 물질과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환자분 자신도 고위공직자로서 계셨던 분도 계시고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지금 아파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은 다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지, 참 말씀하고 얼마나 이게 합당하게 여겨지는지. 우리가 아무리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는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노여우심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말씀을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는 노여움을 일으키시고 바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노여움을 통해서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이 진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진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노여움과 주님의 두려움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모든 성도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나는 영원히 살 존재처럼 물론 죽는 것은 알겠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내 바로 앞에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 2년 뒤 이때가 아니라 아주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나의 찾아온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의 날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우신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날에 저 천국에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게 될 것인지. 말을 거꾸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언제쯤 죽게 될 것인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망각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너가 죽을 것을 왜 생각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즐겨. 어떻게 하면 너가 여유롭게 살 것인지, 노후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모아야 되고 너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가 언제 죽게 될 것인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인데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째깍 다가온다면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내버려 두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신 구도자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항상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구원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주님을 심판의 주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나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나의 거룩한 왕, 그분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앞서 보았던 시편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즐겁고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이 훨씬 먹을 것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을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 날을 계수하는 것, 헤아려 보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들 숨 잘 쉬고 계시죠? 네,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 계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 병원에 41세 되신 여자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명은 뇌경색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왜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 담당하는 치료사가 원래 다른 치료사인데 지난 토요일날 결혼해가지고 제가 대신 이분 한 일주일 동안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이런 게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MBC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고 남편은 이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한 달 수입만 해도 월 한 1,000만 원가량 수입이 되고 굉장히 좀 부유하고 삶에 어려움 없이 그 어느 누구에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41살에 오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히 이분은 아주 약하게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가 약하게 와서 다행히 이제 잘 걸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상생활도 잘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에게는 나에게 이런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다 보니까 자기 삶을 쭉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론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만 재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는 직장도 다 내려놓겠다. 직장도 그만두고 건강 챙기면서 7살짜리 딸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아이 키우고 내 건강 챙기는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셨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도 마치고 또 MBC 입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살아보니까 이렇게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내 건강과 나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처럼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또 갑작스런 심장질환이나 또 뇌에 큰 혈관이 주무시다가 터지거나 막혀서 주무시다가 생명을 잃어버리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 자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은 육체가 죽는 겁니다. 신체,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도 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문이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하나의 문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작년이네요. 작년에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1년에 12,463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이것을 12로 나눠보면 한 달에 몇 명씩 자살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눠보니까 하루에 약 35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365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루에 약 35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하루에. 이것은 OECD 35개국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OECD 35개국 평균이 11.6명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5.8명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자살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죽으면 이 모든 나의 힘든 것이 끝나리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질 거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쉽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죽음은 단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문이고 죽음 이후에는 내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결코 그들은 자살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으며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뒤로 넘기셔서요. 성경 맨 뒤쪽에 있네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못한 분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1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앞에 심판자가 있는데 심판하시는 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큰 자나 이 땅에서 작은 자나 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책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책들이. 그리고 책 한 권이 또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바로 통과입니다. 바로 통과.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을 많이 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행한 모든 죄의 목록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죄를 지었었는지 이걸 증거물들로 이렇게 딱 제시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 법정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적어 놓은 이 증거물들을 들이미시고, 너의 죄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너가 반박할 게 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죄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때 가면 정말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심판이 진짜로 있구나. 교회에서 들으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는 내가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가보니까 심판자가 있고 진짜로 책들이 있어요. 내 죄의 목록이 적어져 있는 책들이.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도저히 스스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던집니다. 천사들이 던져요. 그 영혼들을 던집니다. 안 들어가려고 버티니까. 그곳을 보면 도저히 갈 수가 없거든요. 버티니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파보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보면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디에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잘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7절)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주 쉬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 같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름도 나오잖아요. 부자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지 부자라고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는 지옥 대기소거든요. 그래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저기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고 지옥 대기소인 음부에는 부자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를 이쪽으로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딱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가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다.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너가 그 결정을 잘했으면 살아있을 때 믿었다면 너 이런 곳에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뒤에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도 없다면 그래요. 이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27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셔가지고 야 진짜 지옥이 있어. 진짜 지옥이 있어. 여기 절대 오면 안 돼. 라고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못 꺼내주고 나를 혀를 시원하게 못 해줄 거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뭐냐면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부터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내 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던 이 죽은 나사로가 분명히 장사됐는데 이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집에 가서 얘기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선지자들로부터 들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지금 시대에서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내 가족들과 주변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지인 성도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복음,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것 같니?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어디에 있냐면 이 말의 핵심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분명히 죽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고 6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본 증거,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들이, 그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살아난 사람이 꼭 이야기를 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전해지는 말씀들,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셨을 때 내가 이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보구나 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지, 무슨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이 땅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만든 어떤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주실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내준 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겠습니까? 보통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내 아들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심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게 특별합니다. 한데 이 자녀를, 이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사랑일지 제 머리로는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내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둠은 사탄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믿지 아니했습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즐겁고 편하고 향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단다. 제발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저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너의 삶은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너의 생이 마감을 할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을 생각을 하고 너의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제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살자. 내가 가지도 못하는, 너가 다시 오지도 못하는 저 지옥으로 가지 말고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뒤로 넘기셔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으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성량이라는 뜻은 죄를 갚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갚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값없이 내가 치른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이 관계를 뚫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죄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내가 보겠다. 죄는 여전히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죄가 없는 자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는 믿는 자구나. 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은 죄가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내가 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너의 죄를 다 갚아주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구나. 그 심판에서 패스.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에 가려면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날마다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또 평일에도 열심히 나오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면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래 갈 수도 없지만은 결국에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를 죄에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성경적인 용어만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건져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밥상은 다 차려져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어머니 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밥을 보고 있으면 배가 부릅니까? 자린고비도 아니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밥을 내가 또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씹고 삼켜야지 배가 부르게 되고 나에게 양분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꿀꺽 삼켜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가 참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참 죄가 많아.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안 믿었어.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 이 죄를 내가 다 갚지 못했구나.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언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또 내 후대, 내 자녀들 언제까지 이 세상의 끝이 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영원히 이 세상의 죄라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구나. 아, 그러면 내가 치를 죄값이 있는가? 내가 치를 죄값이 없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안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게 전해졌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왜 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힘든 점을,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에 나오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많은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아까 보았던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처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주변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그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으라, 또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부자처럼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